오늘 우리가 9장의 내용을 크게 세 단락으로 좀 나누어서 살펴보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7절까지 보고 그 다음에 8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 그리고 18절에서 이제 마지막 절까지 그렇게 우리가 세 부분 정도로 단락을 나누어서 조금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노아의 홍수가 다 끝났죠. 끝나고 나서 또 이 9장의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면 얼핏 보면 이게 그냥 이렇게 지나가도 될 만한 내용들도 그 속에 포함된 것 같고 그냥 일상적인 얘기들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얼핏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할 때에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 관해서 이런 것들을 기록할 때 의미 없이 기록한 것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그 고대에 모세의 시대 같으면은 이 성경을 기록한다는 것은 그 쉬운 일이 아니죠. 요즘에 인쇄술이 발달이 돼 갖고 문자를 기록하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그 당시에는 이 글을 점토판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그 쐐기 글이라 그럽니까? 그렇게 글을 갖다가 박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이 9장을 모세가 여기에다 집어넣어 놓은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노아와 그의 아들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 땅 위에서 번성하도록 하셨을 때에 그냥 자연적으로 자생적으로 그냥 번성하도록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명령과 복을 주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모세가 여기서 기록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1절 한번 보십시오.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요. 창세기 1장에서도 나와요.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우리가 2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생물들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뭘 했어요?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핏 지나가는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의 절대적입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 28절도 한번 보세요. 이제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2장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복이 이제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인류가 이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역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자연적인 삶으로 자연적 인생의 삶을 살으라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모든 인류 역사에 우리가 수레바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 인류의 역사의 모든 과정이 사실은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복 가운데 인류가 오늘날
이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인류가 날마다 그걸 까먹죠. 그렇죠? 전쟁으로 까먹고 이데올로기로 까먹고 욕심으로 까먹고 살인하고 까먹고 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다 소멸시키고 소모하고 살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인류 역사의 원동력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항상 하나님의 복을 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복의 가장 정점과 가장 핵심적인 복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냥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이 복의 사실은 정점에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놀라운 시대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좀 기분이 아주 묘해요. 그렇잖아요. 고대 여러분 옛날에 그 영화 고대 영화들 봤죠? 뭐 스파르타라든가 로마 엠파이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 영화 같은 걸 보면 그 삶이 평민들의 삶은 아예 없잖아요. 누가 평민들을 신경 써요? 전부 다 전쟁의 소모품들이고 왕들과 귀족들이 다 지배하고 뭐 이런 세계고 오늘날은 또 뭐 자본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뭐 온 세계가 전부 다 자본주의 아래에서 전부 다 또 종살이를 하고 있죠. 그 뭐 일개 하층 계급 노동 계급층을 누가 신경을 씁니까? 이런 세상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 인류 역사 가운데 그걸 세우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오실 메시아가 아니라 이미 오셔서 모든 복을 다 만들어 가지고 오늘 우리 오후에 잠깐 말씀 봤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 공식을 성립시켰다. 그래 말씀드렸어요. 그죠? 공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진리가 다 이루어지고 그걸 누리는 시대를 사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오전에 말씀 봤잖아요. 그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장차 이루어지게 될 파루시아, 하나님 나라의 현존성, 장차 도래하게 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 모형의 세계 속에서 살았잖아요. 장차 올 좋은 것의 그림자를 바라보고 모형과 예표와 상징을 바라보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뭡니까? 실체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 시대에 누리는 복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것 하나로도 하나님께 참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2절에 보니까요, 인류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용기를 주세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타락했지만 타락한 사람의 형상 속에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거는 흔적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흔적.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 믿음으로 새 생명, 부활의 생명을 누리지 않는다면은 그저 자연적으로 태어난 모든 자연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을 가졌다. 이 정도로 말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그러니까 그런 흔적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번성하도록 하시는데 동물들이 사람들을 해하거나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꿎게 막 사육한다고 사자들 가둬놓고 원숭이들 가둬놓고 때리고 코끼리 때리고 막 서커스에서 훈련시키고 고생시키면 걔네들이 막 걔네들도 뿔내죠. 어떨 땐 코끼리도요 막 사람 막 밟아버려요. 열받으면. 코끼리가 얼마나 여러분 그래도 코끼리 지능이 높습니다. 화 잘 내는 그런 동물들은 지능이 나름대로 높은 거예요. 왜 자꾸 날 괴롭히냐 이거예요. 나 조용히 밭일 하고 나 조용히 내가 젖 짜가지고 내가 너희들한테 우유도 제공해주고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 내가 이 큰 덩치로 내가 큰 짐도 날라주고 그러는데 나도 자꾸 왜 나한테 그러냐 이러고 그냥 뒷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도 사람이 애꿎게 짐승을 학대하지 않는다면 짐승들은요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아요. 도망가요.
왜냐하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짐승들에게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손에 붙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람의 주관 아래에서 그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커스도 하는 거죠. 안 그러면 그 맹수들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있겠어요. 안 그래요? 사람이 두려운 마음이 없으면 잡아 먹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 가끔 가다 보면 서커스 하다가도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예. 자,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좀 충격적이죠. 이건 주로 채식주의자들이나 동물보호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은 이거를 읽으면 매우 경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게 동물들을. 자, 그때 우리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동물보호단체에 캠페인하는 사람들보다 사랑이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신탕을 안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하나님은 사람보다 사랑이 더 많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을 것으로 주셨을까요? 자, 이것은요, 노아의 후손과 인류의 번성을 위한 조치로 봐야 돼요. 자, 그 위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1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려니까 이제는 노아 홍수 이후에 이 파괴되고 변형된 이 지구의 이 생존 환경을 가지고는 이 유지가 어려운 거예요. 자, 보세요. 저 남건우 데려가세요. 남건우는 예배 시간에 누가 예배 시간에 그렇게 떠들라고. 빨리 뒤에 가서 딱 앉아있어. 저 뒤에 가서 얌전하게 딱 얌전하게. 자, 엄마 옆에 얌전하게 앉아. 그럼 다른 사람 예배 드리는데 방해하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어서 이런 하나님 명령이 주어지는 거예요. 모든 산 동물을 너희의 식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에는요, 영원한 뜻이 항상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제가 지난주 설교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깊이 생각하셨다.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는 그 생각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완전한 생각입니다. 우리처럼 단기간 1년 정도 유효한 생각, 뭐 1년만 돼도 아주 원대하게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예? 오늘 하루조차의 생각도 우리는 잘하기 어려운데 플랜이. 하나님의 생각은 영원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도 영원한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류가 처한 저주와 곤핍한 생존 환경을 대신 채워야 할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하고 여러분 동물성 단백질이 과학자들에 의하면 큰 차이를 가진다고 그래요. 똑같은 단백질이라고 해도 이게 인체 속에 들어가서 뭐 아미노산 작용인가 이런 걸 할 때요 전혀 다르다고 그래요. 크게 다르다고 그래요. 그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그걸 이렇게 이해합니다. 식물이 주는 효력보다 동물성에서 인간이 얻는 영양소의 효력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물론 오늘날 뭐 채식주의자들은 채식만 먹고도 잘 산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요. 그거는 아주 소수에 불과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해도 그건 그 사람들한테만 적용되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는 없어요. 특히 여자들은 남자들에 비하면
근육량이 많이 필요 없죠. 그렇죠? 이런 설교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자칫하면 이게 또 방송이 나가니까 또 여성 또 폄하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무래도 남성들이 뼈라든가 근육량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려면 뭐가 더 필요해요? 당연히 단백질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콩 먹고 김치 먹고 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뭐가 필요하냐면 육질이 필요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예. 우리 남자 성도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이 동물의 체질을 유지하는 것은 식물이 자기 형체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그런 에너지나 요소들보다 동물의 그 육질이 훨씬 더 복잡성 면에서 최소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서 먼저 이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노아 홍수 이전에 벌써 저주를 받아서 땅에 막 이 가시와 엉겅퀴와 찔레들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홍수 이후에는 이제 모든 땅이 이제는 다 엉망이 됐죠. 예? 여러분 이 들에 가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개간을 하려면 돌을 다 꺼내야 돼요. 그 돌이 어디서 왔겠어요? 노아 홍수 때 다 쓸려 들어온 거예요. 그게.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 들녘에 황토에 누런 땅이 있는데 거기를 막 들시면 어떤 데는 진흙만 있어요. 어떤 데는 물론. 근데 어떤 데 가면은 막 돌이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갖다 놨냐 이거 그거를. 조선 시대 때, 고려 시대 때 누가 갖다 놨을까요? 아니요. 그 개간된 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동안 산이었어요. 수천 년 동안. 그걸 누가 갖다 놨겠냐 이거예요. 노아 홍수 때 전부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온 땅이 뒤죽박죽이 다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이 아니라 전부 다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야단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땅 깊숙한 곳에 있던 바위도 튀어나오고 이러니까 어떤 데 가면은 막 둥글둥글하고 막 이런 돌들이 있는 반면 또 어떤 데 가면은 막 깨어진 바위가 흙 속에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거를 어떤 사람이 할지도 없이 그자 섞어 넣어놨겠냐 이거예요. 그 좋은 땅에다가. 홍수에 의해서 막 물이 쓸려 내려가면서 막 탕류들이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면 그 속에 온갖 모든 돌들이 다 섞여 있는 거죠. 그거 전부 다 들춰내려면 사람 죽어요. 오늘날에는 농사기술이 발달되고 농기계가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편하겠지만 옛날 시대 때는 어떻겠어요? 노아 시대 때는. 농사 한번 지으려면 이게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요즘처럼 멀칭 비닐이 없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이렇게 보호 필름이 와가지고 잡초를 전부 다 제압할 수 있는 비닐이 있어가지고 또 뭐 제초제도 있죠. 갖가지 이제 벌레들이 생기면 그 벌레에 대한 약도 있죠. 이런데 그때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존을 유지하려면 땅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게 그 고생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채식주의자들 3개월 정도만 밭에 가서 그거 가지고 해먹고 살아라 그래 보세요. 고기 좋아합니다. 제가 채식자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일상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보세요. 노가다 해보세요. 여러분 저도 노가다 다 해봤습니다. 예, 막노동 해봤어요. 현장에서요. 그래서 이 허리도 다쳐보고 그래봤는데요. 해보면 고기 안 먹고 못해요. 어떻게 해요? 근육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더 큰 건 뭐냐면 이게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또 건장해야 되잖아요. 튼튼해야 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건강한 자손들을 또 출산하지 않습니까? 여자들은 어때요? 애 낳고 나서 몸 보신해야죠. 그냥 미역국만 먹어가 안 됩니다. 애 낳고 애가 자라는 100일 동안 여자도 자기 몸 보양 잘해야 돼요. 그러려면 고기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것은 이건 다 이유가 있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이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죽는 거를 도살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셨겠냐?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생물들에게도 복을 주시잖아요. 그죠? 사람에게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지면에 있는 기어다니는 생물에게까지도 하나님은 복을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는 그들을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거는 불가피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중요한 말씀을 덧붙이고 계세요. 4절 보세요.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이 무슨 얘기냐면요,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먹되 잔인하게 잔혹하게 그것을 아무렇게나 다루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삶을 위해서 하나님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배려를 하시되 인류가 낭비하지 않고 생물들의 생명을 함부로 취급하지 않기 위해서 피를 귀중하게 여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보세요.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모세가 이런 걸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피 그러면 뭐 생각나요? 예수님의 피가 생각나잖아요. 구약 시대에 얼마나 수많은 짐승들이 제사 제물이 됐습니까? 그렇죠? 셀 수 없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 통틀어서 얼마가 죽었냐? 이렇게 하면 우리 셀 수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되는 것들을 핏째 먹지 마라. 피를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서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피는 모두 다 죄로 물들어 있는 피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들의 피를 흘리죠. 여러분, 의도적으로 뭔가 무기를 들고 린치를 가해서 상대방에게 피를 흘리게 하는 것만 피 흘리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경제적인 이익이나 가치에 함부로 선을 대거나 법적으로 침해하는 것도 그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봐야 돼요. 이 율법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한 회사의 CEO가 됐다 치면, 예를 들어서 그 악덕 기업주 있잖아요. 그 악덕 기업주들이 피를 안 흘립니까? 피를 흘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피를. 피는 곧 사람의 생명의 표현이고, 그리고 생명은 가치예요. 그리고 그 가치를 내가 남에게 피해를 입히면 그만큼 내가 또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완전하게 해결하신 것이 어떻게 해결되냐면 예수님의 피로 이 모든 가치의 문제, 이것을 다 해결하시는 거죠.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다 소멸되는 거예요. 모든 저주가. 이때 저주는 다 피 흘린 죄죠. 남의 것 빼앗고 남을 미워하는 것도 피 흘리는 겁니다, 여러분. 남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조차도 율법에 의하면 피 흘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남의 인격을 뒤에서 무시했다 쳐봐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우리가 피를 안 흘리잖아요. 그렇죠? 피는 안 흘리고 뒤에서 그냥 뒷담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법적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사실은 율법에 의하면, 율법의 가치로 이 계상을 하면 이것은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율법은 어떻게 해요? 다 찾는다 그러죠. 예수님은 그런 작은 모든 말들조차도 너희가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심판한다, 마지막 날에. 그 피 흘리면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이어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인간 속에는
그런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가치. 그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해라. 서로 잡아 죽이거나 이렇게 납치하고 인신매매하고 그러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해놨는데 인류는 온갖 전쟁으로 다 서로 말살하고 죽이고 납치하고 감금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바로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번성하도록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그러나 인류는 계속 그 복을 까먹는다. 자, 그 다음 8절부터 이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인류 가운데 세우시고 이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이제 여기 보니까 9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언약을 이렇게 하면서 이 17절까지 계속해서 뭐가 반복이 돼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 말씀이 계속 반복이 돼요. 이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은 인간들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에까지도 다 적용이 돼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세요. 11절에도 보세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12절에도 내가 나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언약을 세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13절에도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었다. 여러분, 무지개를 하나님이 이때 어떻게 쓰시냐면 언약의 표징으로 쓰시는 거예요. 왜 여기서 무지개를 말씀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면 설정이 조금 우리말로 생뚱맞잖아요. 굳이 홍수가 끝나서 그냥 살게 하면 되지. 하나님은 왜 무지개를 언약의 표징으로 삼아서 이 무지개가 앞으로 너희와 나 사이에 이제는 물로 너희들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표징으로, 언약의 표징으로 삼냐? 왜 하나님은 무지개를 여기에 더 말씀하시나? 그건 이거예요. 곧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폐하여지지 않고 더 이상 물로는 이전처럼 노아 홍수 시대처럼 더 이상 물로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인류에게. 요즘도 우리 무지개 보죠? 요즘 비가 많이 와서 종종 우리도 사는 곳에서 보면 이 무지개, 어떨 때는 쌍무지개도 보이고 이래요. 근데 그 무지개는 그래 따지면 우리는 자연현상이잖아요. 우리는 무지개의 원리를 알아요. 그죠? 예? 빛이 뒤에 있고 앞에서 물을 뿌리면 무지개가 일어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상적인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뭘 하냐면 언약의 표징으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무지개가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무지개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인류에게 계속 보여주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계속 이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타락 이후에 노아 홍수 이후에 모든 인류가 이제는 다 멸절되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로 인해서 온 씨가 이제 번식하잖아요.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노아로 인해서부터 고대의 모든 바벨로니아, 수메르, 메소포타미아, 오리엔탈 문명이 노아의 후손들로부터 점점 일어나서 번성된 겁니다. 여러분. 그건 좀 이따가 보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세우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9장에서 좀 주목해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이 언약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읽었던 9장에서 중요한 내용이 첫 번째 뭐였습니까? 복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이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 9절부터는
언약을 통해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역사가 시작되고 이루어지는 건 모두 다 하나님의 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의 기원과 출발과 모든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인류의 역사의 기초가 바로 언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이 언약에 대해서 깊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류 역사의 수레바퀴는 사실은 그 동력은 뭐냐면 그 앞에서 이끌어가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하시잖아요. 9절에도 내 언약을 세우고 11절에도 내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이 계속 이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표징으로 뭘 줬다고요? 무지개. 그 언약의 표징으로 무지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개가 오늘날도 보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노아 홍수 시대 때부터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멸했지만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지 않겠다라고 저 언약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구나. 그 뭐 사라오 태풍 이런 거 저도 몰라요. 저도 사라오 태풍 몰라요. 우리 저도 계시는 우리 어른 성도님들 아시지만 사라오 태풍은 우리 저 같은 나이 대 사람들도 모릅니다. 근데 그때 말을 들어보면 어른들 말씀을 들어보면 어마어마한 걸로 막 온 집들이나 사람들이 다 쓸려 내려갔어요. 저도 예전에 그 강원도 홍천 소칠이라는 데가 있어요. 소칠이 강원도 홍천 쪽에 가면 소칠이라는 곳이 있는데 수련회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비가 그날 수련회를 가는 날 아침에 100mm인가 그렇게 왔어요. 밤새. 그래가지고 아침에 가는데 100mm가 내렸는데 당시에 몇 년도냐면 2001년도 완전히 그 강원도 홍천이 싹 다 매몰돼 버렸어요. 마을이. 그래가지고 버스를 타고 아이들과 같이 수련회 장소를 가는데 완전히 옆에 비참한 그 아비규환의 그 현장을 우리가 지나가는 거예요. 집이 지붕만 보여요. 지붕만 보이고 곳곳에 나무 껍질이 다 벗겨진 이런 큰 나무들이 껍질이 다 벗겨진 허연 나무가 곳곳에 집에 막 틀어박혀 있는 거예요. 그게 갑자기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속에서 생매장 돼버린 거예요. 그런 걸 보면 무섭죠, 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이후에 뭐가 일어나요? 무지개가 탁 피는 거예요. 더 이상 인류의 심판은 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진리를 항상 증거합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세상이 그저 자연적으로 그래 되느냐 생각하지 안 그래요. 하나님이 모두 다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복을 주시고 언약이 인류 역사의 동인이에요. 언약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언약의 역사가 진행될 때 인류 역사가 같이 유지가 되고 그러면서 역사의 종국에 도달하게 될 때에 인류 역사가 그때서야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세상을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으세요. 이제부터는. 큰 홍수가 날 때가 많이 있고 태풍이 치고 막 이럴 때가 있지만 인류가 멸망할 정도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장차 있을 세상 역사의 마지막 심판은 불심판이에요. 그리고 이 불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바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기에서 안전하게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 지금 시대의 방주는 어디 있어요? 교회인 거예요. 지금 시대 방주는 교회인 거예요. 예? 자, 이제 19절에서 29절에 이제 세 번째 이제 단락이죠. 여기에서는 좀 불행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 아버지 노아가 20절에 보니까 농사를 시작했는데 뭔 농사를 시작하냐면 포도주 농사를, 포도를 심은 거예요. 포도나무를. 저도 이 포도나무를 참 좋아해요. 포도를 정말 좋아해요.
그 여름에 딱 여러분 그죠? 까맣게 익은 그 포도를 딱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냥 한철이 지나면 그다음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고대에는 이제 이 저장술이 발달한 거죠. 뭘 했냐면 이걸 딱 저장해가지고 넣어놨더니 뭐가 돼요? 이게 이제 효모가 생겨가지고 이게 술이 된 거예요, 술이. 그때 옛날에는 여러분 이 포도라든가 이런 과실주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 그냥 음료죠. 저장하는 방법이 그 외에는 없잖아요. 안 그러면 썩잖아요, 물이.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발효를 시켜가지고 이게 포도주로 하지 않으면은 이게 오래 보관을 못 하니까요. 근데 이제 이 노아가 이제는 홍수가 끝나고 100년, 200년, 지금 보면 몇 살까지 살았어요, 노아가? 950세. 그러니까 그때까지 350년을 홍수 후에 또 살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350년 동안 농사 짓고 살았으면 얼마나 오랜 세월을 살았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아직까지도 제 나이가 이제 50인데 예? 노아의 350년 세월하고 비교해도 아직은 반이 뭐예요? 예? 자, 그러니까 그런 세월을 살면서 노아가 이제 농사를 짓고 자손들이 점점 번성하고 이제 생활이 안정이 되고 이래 했겠죠. 토착이 되고 이러면서 점점 하는데 이제는 이 발효술이 발달이 된 거예요. 그 술을 만들어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노아가 21절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 벌거벗고 잠을 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22절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이때 이 가나안의 아버지라는 표현도 이게 좀 독특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형제들한테 나가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조롱하는 거예요. 이게 큰 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이렇게 아버지의 하체를 쳐다보지 않고 아버지의 수치를 뒤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딱 아버지한테 그 옷으로 덮어준 거예요. 수치를 덮어준 거예요. 근데 노아가 깨가지고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노아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노아가 알았던 거는 막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겠죠. 예? 함이 나가가지고 혼자 말한 게 아닌 거예요. 아이고 영감태이가 이러면서 나이가 들더니 곱게 늙지 말이야. 저렇게 술을 먹고는 막 부끄럽게도 온 자손들이 있는데 하체를 드러내놓고. 여러분 이게 큰 죄가 된 거예요. 첫째, 여러분 노아는 누굽니까?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 언약인이에요. 언약인.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다 언약인입니다. 사실 개별자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시죠. 이거 보세요. 오늘 계속 내 언약이 너희들 가운데 세우겠다 그랬잖아요. 지금 자 말하자면 여러분 지금 우리 양재교회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서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는 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언약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노아는 어때요? 노아는 이제 아담을 대신해서 인류의 대표잖아요. 새롭게 노아를 통해서 인류가 번성되는데 그 노아를 수치스럽게 한다는 거는 이거는 엄청난 죄를 범하는 거예요. 특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명이 있잖아요. 계명의 정신이. 그때 율법이 없었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율법을 성문화해서 주신 것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양심이 있고,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잖아요. 그럼 율법을 명시적으로 이렇게 딱 문자로 기록 안 했다고 해서 율법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면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가 이 함한테 이제 진노를 하는 거예요. 이 녀석이. 이러면서 24절에 보니까 노아가 술이 깨어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함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서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더라. 참 슬픈 일이죠. 아비가 자식을 저주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요, 이거를 단순하게 그냥 아버지가 화를 내가지고, 물론 화는 냈겠죠. 화를 냈지만 여기에서 이 저주는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10장 가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 가나안이 결국은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오전에 봤잖아요. 오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누가 사냐면 이 가나안의 후손들이 사는 거예요.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이 7족속이 아모리 족속, 이런 7족속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따지면 다 가나안의 자손들이에요. 한번 보세요. 10장 한번 우리 한번 잠깐 가볼까요? 10장 가면요, 6절 한번 보십시오. 함의 아들은 구스, 미스라임, 북과 가나안인데 이 막내가 저주를 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 막내를 저주하셨을까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쭉 일어나서 이 뒤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19절 한번 보십시오.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서 가사,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지나 라사까지다. 이렇게 여러분, 이 가나안 자손들이 쭉 이렇게 해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 가나안의 후손들이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 가나안의 7족속으로 다 성장한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가나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다 쫓아내고 진멸하잖아요. 그 결국은 가나안 족속들은 다 사라져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거기에 자리를 잡잖아요. 결국 이 노아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볼 때 노아는 단순하게 화를 낸 게 아니에요. 벌써 하나님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라도 노아를 통해서 장차 이루어지게 될 일을 이 사건을 통해서 미리 예언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서 또 노아는 셈의 미래에 대해서도 예언합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보세요. 가나안이 셈의 종이 되잖아요. 결국 가나안 땅에 셈 족속들이 들어가는 거죠. 네? 셈의 후손이 결국 아브라함이거든요. 그 아브라함이 그 후손들이 번성해가지고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 받고 들어가고, 그리고 가나안은 아브라함이 그 땅을 받기 전에 이미 그 땅에 정착해가 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동안 가나안에서 번성하고 있었죠. 그게 바로 오늘 보면 10장 16절에도 보면 15절에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여부수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알가, 신 족속, 아르왓, 스말, 하맛,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이러면서 이게 여기 보면 19절에 가나안의 경계가 나오잖아요. 이 시돈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예루살렘 북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경계 북쪽에서부터 이 밑에 가사는 남쪽입니다. 최남단이에요. 그러니까 북쪽부터 남쪽까지 쭉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지중해 옆에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죠? 거기 북쪽부터 남쪽까지 가나안 백성들이 다 차지하고 살았던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도 나중에 멸망당하죠. 예.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이 노아의 저주는 단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야벳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야벳은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셨다. 이게 복음의 은혜를 이 야벳은 누리는 거예요. 복음이 셈을 통해서 인류 가운데 번성이 되고 전파됐는데, 이 복음의 은혜는 누가 누려요? 야벳이 누리는 거예요. 야벳 쪽이. 그런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러면서 끝까지 이 가나안의 저주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9장의 내용이
이루어지는데 이 복과 저주가 9장에서 주된 테마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속에서 또 저주를 받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인류 역사가 언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그것이 인류 역사의 동인으로 작용하는데 그 속에는 축복과 저주가 같이 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복을 받아서 이 언약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언약의 생명과 복을 누리는 반면 어떤 사람은 이 언약에서 제외가 돼요. 저주를 받아서 이 언약에서 제외되고 언약의 복을 누리지를 못해요. 이런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입니다. 언약의 복은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택하신 백성이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예언을 하잖아요. 그냥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그냥 술 먹고 나와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야 이놈 내가 너 저주한다. 여러분 노아가 저주한다고 저주가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가다가 길 가다가 기분 나쁘다고 너 이놈 저주 받아 이런다고 그 사람 저주 받을 것 같아요? 저주 안 받아요. 뭐냐면 성령이 노아에게 장차 있을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는 그래 따지면 예언자거든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잖아요. 그를 통해서 장차 인류의 구속의 역사가 언약의 역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9장에서 뭐 도덕적 교훈을 얻겠다 이런 게 아니라요.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을 주시는 분,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불경건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불경하게 행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 결코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언약인입니다. 이 언약의 복이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주심이 항상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창세기 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인류의 씨족이 번성하게 하시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복을 주셔서 그 가운데 인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셨음을 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고 이 언약을 기초해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 양재교회 모든 성도들 이제 예수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언약 가운데 서서 저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조심하게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의 법도를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